네,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식사 자리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36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자 하십니다. 이 36절 마지막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앉으셨을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식탁에 앉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 앉으셨을 때에는 기대어 누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가 되셨고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 누우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식사 문화, 관습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귀족들의 식사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사 관습입니다. 이 식사 관습은 말 그대로 세 개의 긴 의자, 세 개의 긴 침상이라는 뜻이에요. 세 개의 긴 의자를 사용해서 식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트리클리니움인데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당시 그 트리클리니움의 모습을 잘 조사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긴 침상 같은 의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중심으로 해서 디귿자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이 침상에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자가 길기 때문에 몸을 반쯤 기대어 눕습니다. 팔을 한쪽을 기대고요.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음식이 있는 식탁으로는 얼굴이 향하고 반대쪽으로는 발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앉아있는 식사 관습의 형태인 거죠. 이것이 바로 트리클리니움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관습은 로마인들만의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아수르죠. 아수르 제국의 식사 문화였고요. 이것이 그리스로 이어졌고 그리스로부터 로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00년 이상 동안 이미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부유층, 유대인들의 부유층에게도 이 식사 관습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 마치 이 디귿자로 배치된 트리클리니움에 초대되셔서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그 디귿자 형태의 식탁에서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한번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식사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3개의 침상이 필요합니다. 그 식사 자리의 3개의 침상은 디귿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은 모습인데요. 자,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 자리부터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호스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연 집 주인의 자리예요. 그 가족들이 파란색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주인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되었거나 대표가 되는 사람은 파란색 자리에 맨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초록색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귀족이거나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 초록색 자리에 배치되어 앉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손님의 대표인 사람은 초록색 자리의 맨 왼쪽 편에 앉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그림이 좀 상상이 되시죠?
집 주인은 파란색의 맨 위에 앉고요, 가장 귀한 손님은 초록색의 맨 왼쪽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가 그 둘이 가장 편하고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형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검은색 자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잔치에는 초대되었지만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손님들, 식사 자리에 초대는 되었지만 그렇게 귀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손님들이 이 자리에 배치되어서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가장 귀한 손님이니까 초록색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어디에 앉았을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지를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집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부터 4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지금 말씀을 보시면 집 주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에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고요, 예수님께 입맞추지도 않았고요, 감람유, 당시에 올리브유죠, 그 기름도 붓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내어줘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모래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바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모래바람을 맞다 보니까 몸은 옷으로 가려도 발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은 발이었어요. 그 집에 초대되면 그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야 하는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그 손님과 함께 입을 맞췄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입과 입을 마주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친밀하게 여긴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친밀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몸에 있는 오염물질이 씻어져 내려갔고, 또한 향이 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감람유는 당시에 그렇게 비싼 향료도 아니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접대 중에 접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손님으로 초대가 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집주인으로부터 홀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39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시죠. 39절 여러분들 음성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집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만일 선지자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것 하나뿐인 거예요. 우리 동네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동네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선지자다, 유명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집주인은 아마 예수님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지 능력 있는 예언자인지 한번 시험해 보고 구경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집주인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초록색 귀한 자리였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 초대는 되었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검은색 자리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죠.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전까지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이해하곤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8장 1, 2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지금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자가 동네에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이 식사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여인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 부정한 자라는 말 한마디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자가 있는 곳,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정결법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식사와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장소에서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음식을 만지게 되면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되고요, 그 여인이 있는 곳은 부정한 장소가 되고요, 그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인은 이 잔치 자리에 초대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과연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 이 연회 자리는 초대된 손님들도 있었지만 음식을 나르는 노예들도 필요했습니다.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도 필요했습니다. 아주 떠들썩하고 분주한 자리였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그런 분주한 틈을 타서 몰래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럼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여인이 과연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38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발 뒤에 섰고요, 두 번째로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고요, 네 번째로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실까요? 당시에 식사는 앞을 보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사실 예수님의 앞으로 가야 했지만 그는 부정한 여인이라서 예수님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발 뒤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적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비를 내리는 것을 서술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인이 흘리는 눈물이 굉장히 많은 양이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의도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감당할 수 없는 감동, 감격이 올라왔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비처럼 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이 없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낸 거죠.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춥니다.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었던 발에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입을 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보통 향유는 머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붓는 겁니다. 그녀는 앞에 갈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있을 수 있는 최선의 자리는 예수님의 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지금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39절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집주인이 비꼬듯이 말합니다. 39절을 왜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인이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것을 왜 몰랐습니까? 예수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특별하지 않군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군요. 그저 그런 사람이군요. 라고 지금 예수님을 비꼬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4절과 46절까지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모든 행동은 사실 집 주인이 해야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발 씻을 물도, 입을 맞추는 것도, 향유를 붓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초대한 자의 행동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천대했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행동을 대신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천대받은 예수님의 검은색 자리는 가장 존귀한 초록색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홀대를 받았던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습과 대우와 대접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행동했던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받으시는 영광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요. 바로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500데나리온을 받은, 그것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받은 빌린 자가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고 그 여인은 42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서 갚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조마이는 은혜를 상징하는 카리스의 동사형입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돈을 빌린 자는 이제 돈을 갚아도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빌렸는데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값을 치러야 하는데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은혜를 받은 자, 카리조마이를 받은 자이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바로 이 여인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빌렸는데 값없이 탕감받은 자의 상태, 갚을 것이 없는 상태, 그저 은혜를 받은 자의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나에게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카리조마이, 원형은 카리스죠. 이 카리스에 대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면 그의 반대편에 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합니까? 감사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은혜에 대응하는 단어를 유카리스티아, 감사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여인이 한 행동을 예수님이 무엇이라 설명하시냐?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를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쑥 지나가는 말인데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카리조마이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대응하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감사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세요. 왜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감사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제가 작년이네요, 벌써. 작년 7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 선물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저는 열심히 육아에 참여하는 남편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깨워서 데려오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씻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요즘에 일어나서 막 아장아장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나단씩 눈을 뗄 수 없이 이 아이를 이렇게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막 어디 위험한 거 열려고 하면 가서 막아주고 지켜주고, 그러다 뭐 그렇게 하루가 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젊었으면,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이 아이에게 더 많이 해줬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이니까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좀 피곤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노력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수고, 그 노력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일까요? 제가 이 아이에게 보상받는 시간은 언제일까? 제가 이 아이에게 단 한 번의 보상받고 제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진정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마치 말을 빨리 할 수 있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버지의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얘가 커가지고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바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에게 그런 것들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에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이 보상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가장 사랑한다는 표정으로 웃어줄 때,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에게 두 팔 벌려 안기려고 할 때,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단 1초 만에 보상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때, 저는 가장 기쁘고 고마웠던 시간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이더라고요. 한낱 인간의 관계도 그러한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죽음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물질을 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값 치러준 것 어떻게 갚을래? 어떻게 보답할래?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감사할래?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원하셨던 것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보답으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교만이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족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어왔습니다. 평생토록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감사를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넘치게 지니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스스로 드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매일매일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질문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 가운데 주어져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